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 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서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제적인 활동이 참 왕성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초석을 놓고 3차 전도여행 때에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 전락을 해버렸고 참 유적지가 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 당시 사도 바울은 그곳에 2년 6개월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3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던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정을 쏟았던지 우상 숭배의 도시가 복음의 도시로 바뀌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그들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곳이 바로 어디냐?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에는 여러분 주전 51년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시점은 주후 96년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한 45년 이상 세월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었고 두 번째는 디모데였고 지금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서 섬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 사도 요한의 1세기경 1세기 말이 되겠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주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우리 주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하느냐. 그의 오른손에 7별과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7별과 7금 촛대 사이를 거닐며 붙들고 계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어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누구일까? 이 사자라는 것은 직접적인 뜻은 여러분 천사를 의미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사자는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해요. 그리고 교회를 맡고 있는데 맡고 있는 목회자가 있는 주의 종들이 있는 그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주었죠.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새해에는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새롭게 출발을 하고 또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회 사자를 붙든대요. 교회를 붙들고 있대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주님의 계시를 전해주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교회를 붙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 같지만 주의 종을 붙드는 분이 주님이고 주의 종이 섬기는 교회를 붙드는 분이 주님이라면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가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는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칭찬받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연약해져서 책망받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칭찬받고 무엇을 책망받았는가? 오늘 우리가 잘 교훈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먼저 칭찬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행의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믿음 생활 잘하고 충성된 길 걸어가고 인내하고 진리의 싸움을 하고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악한 무리들, 거짓된 자들, 이단들을 다 척결해내면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분별의 영을 가지고 교회를 거룩하게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수고를 안다. 소극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너희의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구체적으로 내 행위를 안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들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짓된 교사들을 드러내서 특별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이 2절의 말씀을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니골라당.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그러면서 잘하였도다. 나도 이들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은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갇혀가는 교회에 그대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실질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교회 안의 부도덕함과 우상 숭배와 세속주의, 이 혼합주의를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에베소 교회는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 교회의 순결함과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지켜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해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볼 때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알고 이단을 분별할 줄 알고 교회의 순결을 지켜 세우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던지 내 행위와 내 믿음과 내 인내와 내 수고를 또 너희의 참된 이러한 니골라당을 분별해내고 거룩함을 유지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보면 한 45년 이상 흘러가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4절에서 이렇게 칭찬 다음에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2절에 그토록 칭찬받았던 교회도 한 45년 이상 흘러가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이란 뭐냐?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가졌던 형제 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처음 은혜 받았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형제들을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진리를 지키고 이단을 척결해내고 우리가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 비판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이단을 가려내야 되다 보니까 형제 사랑이 자꾸 형식화되고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이야 막 전투적으로 싸워나갔지만은 나중에는 서로 비판적인 게 익숙해고 습관화되어 가지고 형제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은혜 복음을 들었을 때 이들이 감격하면서 정말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월이 한 45년 이상 흐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신앙의 형식화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도 좋고 이단을 분별하는 것도 좋고 바른 말하는 것도 좋고 참도 좋지만은 비판을 하다가 그 비판이 내 체질화 될까 봐, 내 습관화 될까. 가장 여러분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 생활이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것이 습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는 정의감이 있습니다. 강한 비판을 합니다. 옳은 바른 삶을 살려갑니다. 개혁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의를 주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니골라당을 척결해내고 진리를 지켜내는 여러분 아주 올바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비판에 익숙하고 정의감에 익숙하다 보니까 결국 사랑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 진실함이 있었고 마음의 순수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식다 보니까, 열정과 감사와 순수함이 식다 보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결국 진리와의 싸움 속에서 진리를 살아내는 것 같았지만은 이게 비판이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정의감에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상대를 의심하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 이게 습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참사랑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대단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이 주님의 책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 만났던 처음 감격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면서 이게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형제 사랑을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웃과의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미워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이 정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에베소라는 이름은 욕망, 갈망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의 사람들은요 아주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수도 역할을 감당을 했거든요.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을 뻗어나가는 아주 항구요, 교통 유통 지역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당시 수도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신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의 여신 신전이 있어서 이들은 얼마나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우상의 도시가 여러분 복음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들 속에는 우상이 보이기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45년 흘러가다 보니까 거기에 여전히 여러분 신전이 있고 여전히 타락한 모습이 있고 여전히 세상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긴 세월 동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이 신앙 처음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명목상 신앙인인데 생활은 그냥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식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말씀 앞에 감격했던 그 감격을 잃어버렸구나. 너희들 모든 걸 결단하고 끊어버렸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너희들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과 처음 가졌던 사랑, 주님께 헌신했던 그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죠. 사랑은 전부거든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이러한 깊은 뜻이 하나 더 있어요. 처음한 사랑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랑, 가장 우선되는 사랑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했던 것은 뭐냐?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순결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런 거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형제자매를 사랑했을 때 형제자매를 주님 대하듯이 우선적으로 귀하게 여기며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되는 길은 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뭐냐?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 교회를 붙들고 한국교회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나태해졌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처음 만났던 사건, 처음 만났던 감격,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기억하라는 말,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떠한 죄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졌는지, 어떠한 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상실했는지 기억하면서, 원래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회개는요, 점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는 단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고 목적을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즉각적인 마음의 변화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결과가 회복이죠.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상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첫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사랑 안에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될 처음 행위를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 여러분, 그들의 충성된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충성됨을 회복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느 때 믿음이 약해집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충성된 길 걸어갈 수가 없어요.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고 정의롭고 의롭고 바르게 살고 참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이들이 45년 지나고 나서 그냥 완전히 흐물흐물 어떻게 보면 이제 충성이 약해졌다는 것은 세상에 물들어버린 것이죠.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 만났던 그 감격을 가지고 충성했던 것처럼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진리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단과 싸우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충성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감성적인 사랑의 회복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 충성의 회복, 이것을 주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삽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 모든 걸 멈추게 하면서 우리가 평상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마음도 싸늘해지고 비판의 눈만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금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됩니까? 여기 이긴다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인데 끝까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로마의 핍박이나 황제 숭배 사상이나 타락한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끝까지 싸워서 이겨냈어요.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싸워서 이겨냈어요. 왜요? 주님이 붙드시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이 붙들고 있어요. 성도를 붙들고 주의 종을 붙들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원하셔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베드로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겠어요. 오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님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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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사명이라는 것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응답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사랑하면 전부가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부를 주었어요.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행위가 회복되고 우리 헌신이 회복되고 우리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우리 사명이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 우리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견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 위기가 참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코로나는 우리를 흔들었지만 여러분 진짜 리얼 크리스찬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 목숨 걸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희생과 각오도 두려워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러한 때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메르짐에 빠져 있다면 우리 5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졌는지, 주님과 멀어져 있는지. 베드로도요, 주님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자리에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어떻게 돼요?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만나지 않으면 사랑이 다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며 처음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 내가 회개하였을 때,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였을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열리고 내 영혼이 은총 입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섰던 그 감격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우리가 전부임을 고백하고 우리는요 또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가 되었다고 새는 아니잖아요. 특별히 회개하며 새 마음을 가지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 회복시켜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새해에는 여러분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은혜,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